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닥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실행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쭈어가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하면 내가 무릎으로 그 일을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내 아들들의, 내 딸들의 장례 일이 걸리면 막 그 장례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으러 다녀요. 기도 안 해요. 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어떻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만 찾아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 있어서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묻고 여호와가 주시는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는 여러 명의 사사들, 특히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엄격히 말하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만이 사사가 아니고 사무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할 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할 때 사무엘을 포함하기 때문에 13명이 됩니다. 사사라고 할 때 그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서를 보면 다스림, 전쟁을 이끄는 통치자, 지휘자의 역할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재판의 역할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들어오면 그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의 수행을 마치면 사사의 업무를 내려놓고 원래 자기가 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양치기를 했으면 양치기로 돌아가고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짓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아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종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통치자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사무엘은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삼중직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 과거에도 그랬고 또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 그 시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직분을 완전히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세 가지의 업무를 함께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시기에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사였다. 특별히 사사 안에는 여자 사사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성경에 여자 지도자가 있었느냐라는 얘기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래,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 목사에 대한, 여자들도 목사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세웁니다. 물론 이제 사사시대는 그리하였다 하더라도 또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그게 또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해야 될 걸로 압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만 사실상 사사시대에는 사울이 세워지기 전 왕정시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무엘까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시작된 사사시대는 정착과 더불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들을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각 족속들이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면서
그 땅들을 다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시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타락의 모습, 평화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사기 3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1절의 내용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첫 번째 뭘부터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한탄하기부터 시작하죠. 또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전쟁과 같은 일들이 닥치면,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이 왜 인간들끼리 저렇게 아웅다웅 또 싸우면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얼마 진정성 있게 믿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진짜 그분만을 믿고 살아갔는가를 한번 물어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우리가 눈여겨 보여졌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란까지 확산이 되어져서 미국과 이란으로의 전쟁으로 지금 확전이 되어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만도 지금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이 그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벌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끊겼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거기 아니고도 도와줘야 될 나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북한이 분명히 똑똑하다면 미사일을 쏴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공해상에다가 쏴죠. 그 공해상에다 쏴는 미사일을 언제 돌려서 우리나라 쪽으로 돌릴지 몰라요. 돌릴 때는 한 방이에요. 어설프게 미사일을 쐈다가 폭격을 당해서 자기네들 쏴보지도 못하고 자기 나라 자체의 핵미사일이 터져버리면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북한은 쌀 때는 더 강력한 것으로 쌉니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과 조선과 대만과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도 곧 침략당하니까 일본과 이쪽 지역은 완전히 이제 전쟁의 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저들의 전쟁을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 전쟁을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 그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자들만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해 본 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장 평안할 때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또 각 족속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루었던 전쟁을 보면서 그들이 간담이 서려서 간담이 녹아서 아예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평화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안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평화와 안정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괜찮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생애를 맞춰 가고 있는 거예요. 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들어갈까요? 이제는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전쟁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있는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내몰아라. 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과 그들의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누구를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내몰아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여인과 그들의 남자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혼인관계를 맺어야 서로 전쟁을 이루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타 민족과 혼인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전쟁을 치르지 않죠. 혈연관계가 되어지니까. 사사기는 사사가 통치한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사들은 주변국의 침략이 있을 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때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통치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전적으로 그들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닥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실행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쭈어가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하면 내가 무릎으로 그 일을 여호와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내 아들들의, 내 딸들의 장래 일이 걸리면 막 그 장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으러 다녀요. 기도 안 해요. 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어떻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만 찾아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에 있어서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묻고 여호와가 주시는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여쭙지 않는, 묻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묻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쭐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물어도 괜찮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묻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이행한 사례를 통치자에게도 묻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그 사례를 룻기서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룻기서는 서두에 사사시대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사시대를 얘기해요.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를 먼저 강조하죠. 근데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이 룻기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모습은 오늘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7장 6절에서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나요? 왕이 없어요? 인간 왕은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도움을 사람에게서 얻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이 없었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자기들을 통치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근데 17장에 가서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운 사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이끌어줄 그 통치자의 말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2장 17절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고 치우쳐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순종했던 조상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대로 왜곡되게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에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전쟁을 아주 잘 치렀죠. 기드온이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들은 전쟁을 잘하는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다스려질 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느냐? 아니다. 너희의 왕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데. 여러분, 왕이 세워지면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밥 먹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있으므로 국회의원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비행기도 줘야죠. 기차도 줘야죠. 그 사람 전용 군함도 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들이, 차는 몇 대나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 차로 다 바꿔줘야 되죠. 많은 돈들을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말도 많이 갖지 말고 전차도 많이 갖지 말고 군인도 많이 갖지 말고 첩도 많이 갖지 말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변 국가에 존재하는 왕처럼 전쟁을 잘하는 인간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잘하자 백성들은 8장 2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기드온의 대답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전쟁에 능한 기드온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하러 하신다라는 이 말을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그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일 때는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죠.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거주하면서 우리가 연대기상으로 보면
450년 이상 사사시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많게는 530년까지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설에 따라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사들이 몇 년간 이걸 합치면 한 470년 정도 돼요. 근데 겹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같은 통치 기간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하고 이 지역에서 또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사들도 있기 때문에 한 450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사사가 없었던 시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긴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 시대 때만 흉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곡식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남편과 아들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떠났지만 자기의 식솔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도 그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부족들을 일으켜서 너를 치겠다. 사사기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왜? 언약을 맺는 순간 너희들이 죄를 지으니까.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제단을 쌓을 건데 그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그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을 알고 울며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울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중요한 건 2장 10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늘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으로 이끌어내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신앙 안으로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도 신앙 안으로 이끌어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놓으면 부모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뭘 하지 마라 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하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단지 몇 번 나오는 것,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것 정도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이 강하게 들어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더 평탄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보다 더 세월을 더 산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자녀가 불안정하면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야 돼요. 자녀가 불안정하면. 근데 신앙을 갖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차고 나가면 부모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네? 나만 그냥 먹고 살면 돼. 근데 죽을 때까지 자녀가 불안하면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에서 등장하는 다음 세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이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물리치지 않는 대적들에게 손을 넘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대하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16년간의 정복 활동, 가나안 땅의 정복 활동의 그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평화롭게 정착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이었던 하나님, 신정국가였던 왕정국가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신정국가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통치자인 하나님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사시대의 평화의 시대가 아닌 대혼란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이방 땅에 내 땅과 우리 민족의 땅이 되는 순간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많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차지하고 갖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감동을 통해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땅 한 평 없었던, 집 한 평 없었던 그런 시기에 내가 그것을 소유했을 때 오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곳에 정착하면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젠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서는 그 광야 생활에서는 농산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였죠. 이제는 천막을 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며칠 있다가 다시 거두어드리고 또 며칠 더 갔다가 또는 몇 달 더 갔다가 또 그 천막을 다시 헐고 또 등에 짊어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착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밤마다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침입하여서 몇 마리 있지 않는 그 가축을 보호해야 되는 그 힘든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쳐서 승냥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애들이 오지 못하게끔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밤이 되면 충분히 내가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자기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 다음으로 누가 우리를 대표할 거냐? 없습니다. 그냥 너희들 스스로가 너네 민족 단위로, 너네 족속 단위로, 12지파의 단위로 너네가 알아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그냥 살아가면 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멋진 모델이 되었을까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왔었으면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에도 없는 최고의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도 똑같은 정치적인 체계를 갖추고 살아가죠. 이제는 그 정치적인 체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통제 없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나중에 가서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종이 돼버려요. 자유가 자기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방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야망에 의해서 끌려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왕들의 전쟁터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합니까? 그 전쟁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일을 보이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드온 네가 가기 전에 내가 그들을 미리 다 섬멸하겠다라고 할 때 그 전쟁을 누가 치르냐 이거예요. 기드온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김대영 네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에 앞서서 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여호와 앞에 믿음 없는 이들은 그 고통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며 나에게 고통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교회 나갔잖아요. 아니요. 교회만 나갔죠. 믿음은 없었죠. 그러니까 고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 대통령을 뽑고 그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걸 알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세상의 대통령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 위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의 법만 따라갑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그 법이 옳다 해도 우리가 아니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찬성하자라고 국가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역겨운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역겨운 일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통치와 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항거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도 있지만 세상의 법만 따라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법들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세상의 법에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지키세요? 매주 이 피곤하게. 오늘도 11시에 맞춰서 예배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했어요? 오기 싫었겠죠. 예? 국가가 정해놓은 법도 우리가 지키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따로 성경에 있는 그 법들을 지켜가는 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바뀌었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듣고 있는데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